정확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뿌려내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를 살았던 노아가 승리한 비밀이 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현장 나가보면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아버리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리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사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숙을 받았는데 합숙의 의미가 뭡니까? 합숙 속에는 집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서 훈련받았던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주님과 함께 전도 현장에 뛰었던 그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있다. 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오직 성령을 너희가 입으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겁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1차 합숙은 뭐냐?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냔 말이죠.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복음, 초대교회가 이 복음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의 참된 능력,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1차 합숙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방향에 맞춰서 직장인들이 참 바쁠 건데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그것도 3일 연속해서 말씀 받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1차 합숙에 참여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1차 합숙을 참석했을 때가 95년 2월 달이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서 합숙훈련을 받는데 우리 가문이 완전 우상 가문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1차 합숙훈련에 참석하는 내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요. 가는 순간 벌써 감기가 몸살이 와가지고 몸이 얼마나 피곤한데,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중요한 현장에 와 있는데 제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메시지 받는 시간에는 반짝하고 말씀 받고, 메시지만 끝나면은 숙소에 들어가서 이불을 3채를 뒤집어 썼는데도 이 감기 오한이 안 떠나는 거예요. 밤새 온몸을 떨고 아침에 또 메시지 받는 시간은 반짝해요. 가서 또 하루 종일 메시지 받고 또 돌아오면은 그대로 쓰러져. 저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 섬에서 태어났지, 귀신 섬기지, 용왕신 섬기지, 제사 지내지, 각종 우상이랑 우상은 다 섬기는 세상 풍속에 빠져있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을 건지시려고 저를 먼저 부르셨는데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그런데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강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돌아올 때 되니까요, 감기 다 나와버렸어.
성도는 은혜 받으면 다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제가 고속버스 중간만큼 앉아 있는데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한 20명은 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혼자 좌석에 앉아 있는 분 가만히 보니까 한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제가 참 이렇게 은혜 받고 오니까 너무 감사한데 혹시나 잠깐만 5분만 시간 주시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달하고 싶다고. 괜찮다는, 해보라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한 2-3시간 오는 그 사이에요. 3명이 영접시켰어요. 3명이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렇게 1차 합숙 훈련 받고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고속버스에 옆에 사람에게 물 한 잔도 빌려서 못 먹는 사람인데 은혜 받고 보니까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번에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만 3가지 맛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첫째, 말씀 성취의 맛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으로만 붙잡는다고 하면, 믿음으로만 붙잡는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못 모르는 사람 같으면 맞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말 그대로 옛날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죄 가운데서 저주 재앙 가운데 건질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옛날의 약속, 구약, 신약,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이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 벌써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 속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냐? 모든 민족이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또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 성읍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밭에 소산이 복을 받고 양우리에 양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너희 대적이 쳐들어왔다 할때도 한 길로 쳐들어왔는데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믿음으로 붙잡고 지키면,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며 불순종하면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았다, 재앙 만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대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회까지 왔는데도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요 신앙생활하고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놓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남자분들이 좀 많아요. 세상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 잡다한 지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희한하죠. 여자분들은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잘 따라오는데, 이제 나이 40, 50이 넘으면 남자분들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참 막 차돌같이 돼. 이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가득 작아. 아멘하고 돌아서는 노면. 분명히 민다 해놓고 돌아서면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맞아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남편들 참 말 안 듣죠. 이해할 겁니다. 저는 말 잘 듣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르마 타지 말으라고, 가르마 타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내가 다 내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주님 말씀 다음으로 부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행복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절대 연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 보니까 활동력이 있대요.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단 말이죠. 책 속에 갇혀져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사람에게 사실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 혼, 관절, 골수, 연약한 모든 부분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전도 대상자를 소개해 줬어요. 오랫동안 성당 다닌 천주교인인데 그 집에 가장이 들어누워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그냥 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사람이 못 견뎌가지고요 높은 데 올라가 투신자살을 몇 번 기도했어요. 집에서 뭐 손목도 긋고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정신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무슨 답을 줍니까?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얼마나 투신자살을 했는지는 들어놓아가 꼼짝 못해요. 아래층에는 부모님 살고 자기들은 2층에 자녀 둘 데리고 사는데 가장이 들어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온 가정이 야단난 거예요. 가보니까 눈만 꺼벅꺼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막 가서 뭐 일어나라고 눈 찌르고 막 땡기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가서 조용히 복음편지 들고 가서 읽어줬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나요?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 영이 사단에게 운명에 붙잡혀버렸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따라하겠냐? 누워가지고 따라하겠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또 왜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길이 되는지 말이에요. 읽어주고 왔어요.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복음 편지가 끝나기도 전에 한 7주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어요. 가보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절대 못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마음은 열고 가족도 복음 받고 복음 편지 10과 끝나니까 직장 출근했어요. 죽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뭐 눈을 찔렀습니까? 가서 안수를 했습니까? 잡아 당겼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번에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불신 가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요. 사마리아 성같이 완전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그 현장에 빌립에 가서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성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맛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을 성취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근데 말씀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을 수는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켜요.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다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성취시킬 능력이 손톱만큼도 저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붙잡기만 했더니, 약속으로 붙잡기만 했더니 성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 오시면 힘을 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려놔. 팔에 힘을 빼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는다. 약속으로만 붙잡는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구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솔로몬하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는 하나님과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후대, 네 후손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대에서 이 왕자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후손 대대로 하는 축복하시기도 약속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당당히 서가지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실제로 보고 그 응답을 따라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진다.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배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약속으로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 예배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맛봐야 될 겁니다. 성도는 기도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응답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일단 무조건 빨리 응답만 되면 좋아해요.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응답들이 뭐든가요?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응답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지나놓고 보면 가장 좋은 응답은 뭐였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요 사생아도 낳고 이단에도 빠지고 각종 타락에 빠져가지고 완전 페루나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봐라. 당신 아들 꼬라지 저 봐라. 저게 돌아오겠냐 말이에요.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완전 푹 빠져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그런데
안 부르시라는 감동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누가복음 18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부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기도로 돌아왔어. 회개하고 돌아왔어.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하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기다리라 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렘넌트 후대들이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메시지로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고 그래야 돼요. 렘넌트가 지금 나가서 뭐 돈을 벌겠습니까? 뭔 큰 응답 받겠습니까? 근데 학창시절에 준비된 만큼 믿음이 쌓여지는 것만큼 다음에 세상 나가면 사회 나가면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무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특히 뭘 그럽니까? 경제, 건강.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돈 주면 뭐 하실랍니까? 또 건강 달라고 막 기도한 분도 있는데 건강 주면 뭐 하시려고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 있고 건강이 풀로 넘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막 끝까지 주를 위하여 참 감사할 일인데 그렇지 못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지금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감사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요 내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압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려. 무슨 말입니까?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성도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죠? 기독도가 막 천성을 아예 막 달려갑니다. 가는 데마다 많은 위기를 건너뛰고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요 기도의 집이 나타났어요.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안내를 합니다. 여기 기도의 방이 하나 있는데 내가 보여주겠다. 열어보니까요 불이 막 기도의 불이 막 활 타올라요. 근데 눈에 보이게 그 앞에서 마귀 쫄개들이 그 불 끄려고 물을 갖다가 막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도가 아니 어떻게 저 불을 끄려고 저렇게 물을 쏟아붓는데도 안 꺼지냐는 거예요. 안내하는 천사가 따라와라. 보이는 데서는 그렇고 안 보이는 뒤편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보니까요 천사들이 그 뒤에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하고 물이 만나고 불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절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고 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걸 언약 기도라고 해요. 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개인 기도 제목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강사 목사의 예화를 들은 거 보면서 맞다 싶어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응답도 심부름하겠지요. 아니 기도 응답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말이에요. 천사 대장 앞에 갔다 보따리 갖다 확 던지면서 에이 못해 먹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아 왜 그래? 응? 아니 실컷 기도해서 응답을 담아가지고 배달했더니 자기가 아니래. 응? 아니 택배가 왔으면 받아야지. 자기가 확인하고. 아니 배달을 주면 아니다. 내 거 아니라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배달 갔다가 지금 막 배달도 못하고 그 도로 들고 왔으니 얼마나 천사게. 에이 못해 먹겠다고. 천사 대장이 말. 나도 옛날 천사 시절에 많이 겪었다. 응? 저 안성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의 배달 갔더니 다 거부. 내 거 아니라. 실컷 기도해놓고 안 받는. 왜 그렇습니까? 약속으로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가 잊어먹어버려. 안 믿어요. 말씀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도 약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관 창고에다 갖다 넣어놔라. 창고문 열어보니까 막 가득 찼어. 그냥. 안 찾아간 게. 유실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언약만 붙잡았어요. 약속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그 응답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정시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그 리듬을 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리듬 속에서 무시기도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보이는 거, 만나는 거,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 무시기도로 연결해버리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현장 리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흑암의 흐름이 흘러왔습니다. 재앙의 흐름이 흘러왔는데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 복음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은 완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제일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으로 붙잡고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를 통해서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목적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집중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조용히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이러한 기도의 참된 맛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보아야죠.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많지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말씀 성취의 맛을 체험하게 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약속으로 연결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의 참된 증거가 찾아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의 참된 맛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님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안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여서 못 따라갑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말씀으로 주님 따라가면 돼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갔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새 가족도 오셨는데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것 같지요? 아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요? 아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예요. 오늘 제목이 성도의 축복인데, 성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무리,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어요. 우리는 저주와 구별되었어요. 우리는 지옥 배경과 구별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성도로 불렀어요. 이러한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흑암 가운데 장악되어 있고 우리 불신 가족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데 이 부분을 완전 꺾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강호 집사님이 대표로 있는 브라스카이어 어제 정기 연주회가 문예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참 제가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전문이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걸 연주를 하는데요, 참 마음 깊은 데서 막 감동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 자리에 온 사람 중에 대부분이 불신자일 텐데 또 연주하는 사람들도 불신자가 많겠죠. 그런데 일부러 이제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해야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말이에요. 제가 그거 듣고 있으면서 참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중에서는 조영남 씨가 불렀다고 하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제가 그런 곡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인생이 바뀔 건데, 운명에서 빠져나올 건데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보니까 단장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단장님, 제가 오늘 참 너무 기쁩니다.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주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마음문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준 거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저희 교회가 만약 건축하게 되어지면 이 팀들을 저희 교회로 모시고 가서 모든 불신자들도 다 초청해서 마음문 열고, 어제 그 자리에서는 복음 못 전했잖아요. 다 마음문 열어놓고 마지막에 내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성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로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축복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어요. 그건 일어나서 바라기만 하면 되었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어요.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쳐버렸어요. 언약 놓쳐버리고 현실 문제가 다가오니까, 기근이 다가오니까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을 회복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자기 형편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받으면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루의 진행을 기도 속에서, 하루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전도에다 맞추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0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 이전에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말 기도응답의 맛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실제 응답받은 증인으로, 전도자로,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의 참된 맛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응답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응답의 증거 가지고 전도자로,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아있는 생애에 우리 성도들 발걸음 옮겨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